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온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듬뿍듬뿍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재미없고 지루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족보 이야기예요.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또 거기에 이름도 얼마나 생소해요. 그렇게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된 족보 이야기는 새해에 내가 성경을 읽도록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한 성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성경을 읽을만 하면 자꾸 등장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족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지 의문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1.1획도 헛되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덤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번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그 지식을 얻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누가 물어보면요, 딱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셨죠? 자, 인사해보자.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새해에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예,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올해 새해. 누가 물으면 아주 자신 있게, 분명하게. 그래서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물어본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에요. 4권. 아시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시작을 마가복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도 영화도 세련돼서 어때요? 시간 순서대로 영화 안 하잖아요. 어떤 영화들은 막 섞여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성경 읽기가 참 어려워서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시 도움을 줄지 몰라도 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위험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려면 지금 순서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괜히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왜 제일 먼저 성경의 첫 책으로 기록된 걸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 없이는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해져요.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구약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지 아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올 한해 이제 마태복음을 통달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 사실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네, 창세기. 네, 창세기.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왜 자꾸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 네? 성경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성경 속의 족보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마함께 성도들은 오늘 확실히 알아서 좀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째로 성경의 족보는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뭐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꼭 뭐가 등장해요? 족보가 등장합니다.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가
자, 신약 성경에 시작된 이유가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얘기를 쫙 했잖아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딱 나온 건 무슨 이유예요? 앞으로 새로운 이야기. 그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족보의 시작에 나온 그 인물은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뭘까요? 족보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자, 시작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시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구약을 대표하는 주인공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주인공을 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의 인물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 그럼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상당히 수학적이고 고차원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세리였는데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요, 자기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황제에 막 바치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를 하려면 머리가 나빠서는 안 돼요. 머리가 똑똑해야 합니다. 왜요? 특히 수학적인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한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는 재정 프로그램도 없어요. 지금처럼 재정 프로그램도 없었던 그때 더 정말 비상해야 되겠죠. 머리가 똑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최소한 이중 언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됐어요.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였어요. 헬라어는 물론 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나라가 여러 나라겠죠. 그죠?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나라 언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뭐예요? 엘리트 그룹에 속한 배운 사람이었어요. 네, 배운 사람이라고 딱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 이 마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배치될 이 복음서를 쓰면서 뭘 썼어요? 하필이면 족보 이야기를 쓴 겁니다.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똑똑한 마태가 의미심장하게 족보 이야기를 맨 앞에 딱 배치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려면 족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어요. 이 족보는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즉 마태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자신의 직업이 세리임을 강조해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더 자세하게
한번 족보를 살펴볼까요? 1절을 읽어봅시다. 자,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절이 이 족보의 제목이에요. 이 족보의 제목이에요. 자,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이야기에. 자,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증거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 걸까요? 그 이유는 처녀 마리아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과. 요셉이 누구 혈통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성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족보를요,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굉장히 특별히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조 속에 메시지를 담아갖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이 족보를 보고 야, 맞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구나 라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17절이 이 족보의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이 족보는 이렇게 구성했어 라고 마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족보의 구조가 읽어보면 어때요? 아주 신기하게도 14대, 14대, 14대. 14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죠. 14, 14, 14대, 14대, 14대 3등분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니까 마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마태가요, 이 14라는 숫자를 맞히기 위해서 원래 족보는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필요 없는 사람은 빼버렸어요. 임의로 뺐어요. 필요 없는 인물을 빼버렸어요.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뺍니다.
그뿐만 아니라 14, 14, 14. 여기 3대에 맞추기 위해서 다윗을 한 번 더 언급해서 2번 계수했어요. 그리고 14, 14 그러면 14, 14, 14 그 14명씩 돼야 되는데 다윗이 한 번 더 언급돼서 14 그리고 두 번째가 13인데 거기 다윗이 다시 언급돼요. 그래서 14, 14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족보의 배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뭐라고요? 게마트리아. 처음 들어보셨죠?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는 뭐냐?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서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했던 방식입니다. 요즘 코로나도요. 그리스 알파벳에 그 이름을 따서 하는 거예요. 오미크론, 이제 델타 이게 다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했던 유대교 랍비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뭐예요? 666입니다. 자, 게마트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이 666을 엉터리로 해석해요. 아, 이건 컴퓨터의 바코드다. 그래서 베리칩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적은 거예요. 비밀리에. 묵시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666은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그 숫자를 매겼어요. 그 숫자를 뒤에 있는 사람을 합치면 몇이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 네로는 사탄의 하수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밀리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냥 로마 네로 황제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로 딱 전해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딱 만든 거죠. 이런 게 바로 게마트리아.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마태는요, 이 족보 이야기에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는 왜 강조하는 걸까요? 자, 아까 계시록의 666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4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4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가르치는 나타내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숫자 14는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의 숫자를 딱 매겨서 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메시아를 언급할 때 구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 항상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자꾸 그러죠. 신약생.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태는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의 제목으로 언급된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여기에 자손이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자손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복수가 돼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떤 거는 복수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는 거. 자,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 해석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자, 여러분 구약은요 신약이 해석해줘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해석해 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한 약속이 누구를 주시겠다는 한 말이에요. 그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이 말했죠. 중요한 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소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본절을 보면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죠? 땅 자손. 그 다음에 주권자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상 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님이 성취해요. 마태복음이 그걸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할 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예.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본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심지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또 뭘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같이 읽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속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이 왜 등장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서요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견고해지자 백향목으로 성전을 져서 평화롭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꺼름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겁니다. 탱스 속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본 구절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선한 마음만 받고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자, 시작. 내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내 씨란 예수님을 말하고 그의 나라란 예수님이 주인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나라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죠. 영원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은 장차 너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참된 안식을 누릴 집을 누가 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참된 안식을 누릴 집을 누구를 통해서 짓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족보의 제목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자, 그렇다면 마태는 이 두 인물을 똑같이 강조하면 좋을 텐데 누구를 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강조해요? 다윗을 더 강조해요. 그죠? 십사라는 구조의 배치를 통해서 다윗을 더 강조해요. 그럼 왜 다윗을 강조하는 걸까요? 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뭘로 오신다는 말일까요?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 명단들은 다 하나같이 사실은 대부분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왕이에요. 한 80% 이상이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세요. 왕이라고 그 직분을 기록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밖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달리 왕의 족보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족보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다윗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하지만 오늘 족보를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의 족보에 왕의 직분을 붙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다윗밖에. 6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왕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솔로몬을 낳고 나머지 다 왕들도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 14라는 숫자를 유독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돋보기를 가지고 본문의 역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그것도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 몇 명이 등장할까요? 5명.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그죠? 여러분, 원래 유대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안 등장해요. 여자아이는 숫자도 안 셌어요. 그죠?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한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구나. 등장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라합은 뭐예요?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뭐예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여자예요. 왜요? 미혼모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력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걸까요? 마태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하면 이거 빼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빼고 싶어요. 흠이 있으면 자꾸 빼잖아요. 얼마나 빼려고 그래요. 그죠? 돋보이려고. 요즘 사람들 이력 속이잖아요. 돋보이려고. 안 좋은 건 다 빼잖아요. 근데 마태는 막 일부러 더 넣어요. 일부러 더 넣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 인류를 향한 복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 중에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상상도 안 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 잘 봐봐. 구약 성경 잘 봐봐. 우리 조상 중에서 사실 이방인이 있었으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 또한 무슨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팩트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 자꾸 유대인, 이방인 무시하는데 우리 혈통도 이방인이 섞여 있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공평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당연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요, 이 족보를 통해서요, 완전히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을 알면, 팩트 체크해갖고 하니까 부인할 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면 다말과 밧세바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다윗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있죠. 마태가 이런 여인을 마태복음 첫 장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시대의 여인들이 이 족보를 읽었으면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펑펑 울었을 거예요.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용납됐듯이 이 땅의 죄인들도 충분히 용납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해요. 다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 너희들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너네도 죄인이고 저 이방인도 다 죄인이에요. 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족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볼 때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자격 없는 여인들이 메시아 가문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 걸까요? 안 들어간 걸까요?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도 들어간 거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을 때 감격해야 돼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죄 많은 이 허물 많은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장당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에 들어가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족보가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근데 그 5장의 강조점은 죽었다는 거에 강조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그래요. 근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계속 나올까요? 낳고 낳았다. 구약의 첫 족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것을 먹는 나라에는 정령 주리라라는 걸 증명하듯이 죽음의 족보였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신약의 첫 족보는 무슨 족보일까요? 생명의 족보예요. 죽음이 싹 뺐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마태가 일부러 뺀 거예요. 뺀 거였어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요 행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자,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면 대답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뭐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인을, 거기에 누구도 포함해서 나 같은 죄인을 포함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규진이 대답할 수 있겠어?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위대한 스승이나 위대한 성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올 한 해도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